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요, 또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돌보시고요, 붙잡아 주시는 굳건한 팔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패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도 자비도 너무도 풍성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두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려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나가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별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시고 지금 아버지 시간이 너무도 많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아버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심을 어린 나이부터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운영위원분들 아버지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순찰도 돌고 아버지 곳곳을 아버지 살피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재직분들, 우리 부서장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집사장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아버지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저의 입술, 마음 부족한 종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구원의 열쇠가 나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열쇠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말씀이 모든 심령에 심기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모든 심령에게 전해지고 퍼져나가는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요, 믿음의 사업체를 세우셨고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몸이 있어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심령들이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일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만한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봉사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그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 이곳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지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주님의 지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것 우리가 감사로 고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지? 이렇게 우리가 좋지 않게 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가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고요, 붙잡아주고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왜 저렇게 안 들을까 판단하거나 우리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이루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외가 없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맞았다,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게 없죠. 반면에 내가 정말 이것이 맞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아니었네, 내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왔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요,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부끄럽고 지금의 나를 절망하게 하고요, 앞으로 나아갈 힘과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에게요, 너무나도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지나온 모든 어려운 시간들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 시간을 너희는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이 너희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그 지나온 시간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삶을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요,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은요,
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 헬라인으로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나라, 혈통, 언어, 다른 무엇 때문에 절대 구별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던가 그들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을 마치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어떤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특정한 나라로, 민족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면요, 유대 민족이든 한민족이든 그 외의 모든 다른 민족이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11절에서는요,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2절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심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자꾸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먼저 믿었는가 나중에 믿었는가, 이것에 대한 차별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이미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하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차별하지 마라. 그들도 너희와 같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마음에 갖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고 불러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13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에 부요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요, 13절에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요, 뒤에서부터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절은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요, 전해야지만 그들이 듣겠는데 그러면 누가 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가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심을 받아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럼 누가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분께서 전하라고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머리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이 뜻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선포해 주셨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의미인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받고 있으니 그 받은 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할 수 있고요, 전파해야 하는 거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신 말씀들, 그 수많은 경험들, 받아 누린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을 이제는 너희가 전해라. 그것을 너희가 전한다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아름답게 보는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이라고 내가 기쁘게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뜻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를 보는 날이 있잖아요. 언젠가요? 다시 오신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서 부유하다라고 하더라도 정작 주님께서 키질을 하실 때 우리가 알곡으로 모아드림을 받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 아닌가요?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은요, 좋은 소식을 전해 들어서 믿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인정받아서 주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정말 잘 살았구나. 이 감사와 기쁨, 이 감격과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요 다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좋은 열매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소식을 전하느라고 정말 높고 험준한 삶까지 다니는 그 부르트고 헤어진 발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다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을 지나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다 막혀버립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지나가야 이 은혜와 복이 따라가는 것인데, 이 구원의 문을 우리가 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은요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요 자랑하고요 좋은 것으로 전하는 그 입술, 그 발걸음이 듣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떨쳐낼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든가 더 지혜롭다든가 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구원의 복음을 나에게 먼저 알게 하셨을까?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맡겨주신 거구나. 그 열쇠를 사용하라고 주셨구나. 이 열쇠를 지금 우리는요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받았죠. 그러면 그 열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지금 그 열쇠를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면서 맡겨준 그 구원의 문은 너희만 열고 들어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의 문은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너희와 같이 그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좀 전해줘야 하지 않겠니? 갖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손에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고 계신 분이 계시신가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어디에다 감춰놓고 사셨다면 그 열쇠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그 열쇠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사용하셔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아요. 죄송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저 문 좀 열어주라고 주님께서 맡겨놓고 가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믿고 저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너에게 그 문의 열쇠를 맡겨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열어주지 않았니? 아직도 열어주지 않았니? 들려주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의 열쇠를 받았고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 사람이 들어갈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사람이 있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그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을 지금부터 열심히 감당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심령들은요, 아마도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라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갑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가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나하고 참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그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가득 차 있구나, 이 개념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부인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선교를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가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오히려 이 풍요로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더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풍요가 결코 복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곳을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물질과 환경이 엄청난 복이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가 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박한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면서요, 우리부터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요, 그들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것,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 좋은 것, 또 부족한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시거나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는요 더 풍성하게 체험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우리가 주고받음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열쇠를 우리가 딱 쥐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꼭 한 번쯤은 선교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시는 것도 좋아요. 가족들과 좋은 곳에 가서 그동안 고생한 거 씻고 또 가족들과 화목도 이루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채우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평안한 삶을 돌아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좋은 것으로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고 가겠다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구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여행 가시는 거 정말 좋은데 한 번쯤은 선교를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를 아무래도 못 가시겠다 하시면요, 동네 마실을 가세요. 지금은 우리가 다닐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화도 있고요, 카톡도 있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갇혀만 지내겠습니까?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우러질 시간이 또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돼요. 그럴 때 동네 마실을 가세요. 만나서 연예인 얘기하고 누구 흉보고 그러지 마시고, 대신에 내가 요즘 이런 마음을 깨달았어.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왜 그걸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자꾸만 나누시는 거예요. 만나는 분들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전해주시면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이 열쇠가 확실히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 있게 내밀어야 그 사람도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주는 우리도 기쁘고요, 받는 그 자녀들의 마음도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좋은 소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이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복음을 뒤로 감추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복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이 이 땅에 많은데 우리가 굳이 선교를 갈 수 있을까요? 선교를 가는 것보다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요, 선교는 언젠가 하겠지, 또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을 갖고 감당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렇게 받아 누리고 또 그렇게 전해져야만 한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몰랐어요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귀에 정말 수없이 들렸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몰랐습니다 라든가 제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만 한다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를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베풀어 주는 큰 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참 볼 것도 많고 누릴 즐거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쓰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부끄러운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인가, 정말 복된 소식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나는 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안 하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다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열쇠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부지런히 살았는가, 이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자리에서 전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애써서 찾아가 볼 만합니다.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선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해야겠다, 빨리 순종해야겠다, 이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물질도 조금씩 준비하시고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힘을 내어서 다 같이 선교도 가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아름다운 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영혼 구원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결코 그 인생이 헛되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고 정말 살아온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것이다. 얼마나 너의 발이 아름다운지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인정하심을,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이 땅 위의 것으로 메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넓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보두마 얹고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까운 곳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열쇠 아버지 계속해서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잘 살았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헛되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도 정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한 그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열쇠를 건네주고 함께 구원의 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번 연도부터 라오스의 우리 민송 선교사님 가정과 태국의 우리 임경수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문도 열어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힘있게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구령하고 아버지 구원하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로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각 가정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지,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체험하며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기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그래서 아버지, 비록 저희가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죄송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의 마음, 주님 앞에 만족하는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장 큰 것으로 너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복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헌신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그리고 물질이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향기로운 복음이 아버지 세계 곳곳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세대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든든한 교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3번 내용을 보면요, 헌금 세금 보고서 이렇게 돼 있죠. 1월 첫째 주에 발송을 했는데요, 날짜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헌금 영수증의 연도가 잘못돼서 다시 발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받으신 것 말고 거기에 보면 연도가 중간에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도를 꼭 확인하셔서 2020년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혹시라도 못 받으시면 우리 재정부 용준석 집사님께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518장입니다. 기쁜 소식 들리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기쁜 소식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그 역사가 구원의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가까운 곳에 만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부지런히 나누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의 구원의 열쇠를 들고 많은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나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결단하고 마음에 온전히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